자, 강의하는 첫 번째입니다. 첫 페이지예요. 구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체계적이고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요셉과 함께 있을 때는 풍요로운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바로 왕 밑에서 정말 짓이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예, 너무 힘겨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는데 그냥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문화적인 영향도 받고 국가적인 영향도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영향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어 어릴 때 잠깐 이제 부산에 이사를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혼하시고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부산으로 그냥 멀리 가겠다고 집을 사 가지고 그냥 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제 서울말을 쓰잖아요. 서울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사투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6 학년 때였거든요.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서울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연아, 너도 말투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니요. 무슨 제가 무슨 말투가 바뀌어요. 저는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많이 다르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내가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 열심히 먹고 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걸 알아요? 예, 고깃집에 갔다 왔다는 거 알아요. 나는 어떤 카페에 갔는데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좀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담배 피워?" 라고 하면서 여기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했든 안 했든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열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롯이 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악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내를 보아도 그리고 두 딸을 보아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만연한 그것 가운데에서 당연히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는 식으로 이 죄에 대한 경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율법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나 나나 다만 나는 그냥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만 있지 별로 그다지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 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도 그 애굽의 때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예, 안 빠졌어요. 430년 동안의 이 쩌들은 세상의 영, 이 바로의 종 되어졌던 이것이 이 40 년의 광야 생활에 정말 힘겨운 그런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것을 죄성을 뽑아내는 데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인생 가운데 요것만 없었으면 좋겠고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꼭 보면 사과 가운데 썩어 있는 부분 같은 그런 부분. 하나님, 멍들어 있는 이 부분, 썩어 있는 이 부분, 이 벌레 먹은 이 부분은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좀 예쁜 사과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쵸? 저는 그런 완벽주의 기질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완벽한 정말 예쁜 사과의 모양으로 내 인생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름대로 해 보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자기의다. 예.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 늪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요. 한국에는 대부분 완벽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딱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전까지는요. '하면 돼. 왜 못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공부를 해 봐. 어떻게 꼴등을 해?' 이러잖아요. "어떻게 빵점을 맞아? 공부를 해 봐. 어떻게 30점을 맞아? 공부했어. 그런데 30점이야. 아이 말도 안 돼. 놀았겠지. 공부했는데 어떻게 30점이야?" 이런 대화를 한번 해 보셨나요? 사후정 대화 같은? 그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해서 저렇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노력을 안 해서 게을러서 저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입장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거를 이해하거나 배려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바닥을 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못 헤어나오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딱 느끼는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그걸 딱 경험해 보면 '아,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관용이라 할까요?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져요. 이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완벽주의는요. '하면 돼. 너가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비판, 판단, 정죄가 있는 거예요. "네가 안 했으니까 그렇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 봐. 나는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안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자기의와 자기 교만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가 선악과 자기 기준에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해?' 그러면 인간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와르르 무너뜨려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예, 고난을 통하여서. 이 썩은 사과, 멍든 사과 이 부분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죄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지었든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했든 혹은 아니면 내 위에
조상들이 했든 어찌됐든 우리 가문 가운데 이 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요. '왜 이것이 열렸습니까? 주님 왜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거역의 영, 대적의 영,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셨어요. 나를 이런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굉장히 큰 교만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이 열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했든 어쨌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안 벌어지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해보리라 라고 하는 모세처럼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게 되지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가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한테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가 이 기질상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딱 부딪히면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영역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라고 겸손히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져요. 그것이 첫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은 사과, 그 멍든 이런 사과들을 통해서 나의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낮아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영, 이 애굽의 종된 이 죄의 종된 어떤 이런 속성, 죄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빠져지게 되어져요. 웬만해서는 이게 안 빠집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만큼만 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은 경험했지만 내가 이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죄의 문이 열려서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집안 가운데 너무 죄를 많이 지으셔서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막 우겨싸고 힘겨운데 저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생존 모드로 그냥 싸웠어요. 살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겨쌌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영적인 원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를 했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워낙 이러한 원리를 알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의 문을 닫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누군가는 자꾸 죄를 열심히 예. 자꾸 이 죄의 문을 여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꾸 열심히 해요. 그럼 나는 누군가 이거 꼭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어지러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안 다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낙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나 몰라.' 하고 포기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그나마 내가 우리 가문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도둑이 나 무서워서 못 왔다가 내가 "아이 몰라."라고 하는 그 순간 "잘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대놓고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문의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무기를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네, 이러한 아픈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제가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이게 사업에 망해 가지고 아주 바닥을 쳤어요. 망했어요. 그런데도 우린 망한 거예요. 근데 집도 있고 땅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망했다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망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고 힘겨웠었어요. 그런데 진짜 망한 사람은 길가에 그 내앉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을 섬김으로 봉사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까지 물 손에 물 한 번 담겨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질에 있어서도 저희 아버지한테 뭐 학비 받고 저희 어머니한테 학비 받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저금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고액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건 또 내 용돈으로 또 저축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조그만 그 돈으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 인간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제 용돈보다도 더 작은 돈으로 생활비였어요. 이거는 차비밖에 안 돼. 근데 이거 갖고 생활을 하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카드 긁지 뭐.' 뭐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허락되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셨어요. 내 주인이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고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거를 기도해서 받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선교 여행 가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뭐 간증을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쩌고 그러면 저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요. 그냥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해? 그걸로 왜 저렇게 어렵게 받아야 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의 물질의 공급원은 내가 아니라 너의 엄마 아빠다. 그리고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돈이다." 이거를 제 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물질 훈련을 받는 거다." 이거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나는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 그랬다 그러면 파쇄하고 영적 전쟁하고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질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뭘 하시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느냐."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소소한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기도했어요. 친구 만났어요. 친구가 예쁜 모자를 쓰고 왔어요. 10,000원이래요. 근데 나는 그 모자를 살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친구 만나고 와서 "어머 모자 예쁘다." 이러고 집에 왔어요. 저는 교회로 달려가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을. 뭐라고 외치면서 울었을까요? "나도 모자요. 모자."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두세 시간을 막 껄껄 울면서, 근데 인제 사모가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마미야." 뭐 이러면서 방언으로 막 껄껄껄 울었어요. 그랬더니 내 뒤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방언을 하시다가
내가 어떤 젊은 아이가 그때 20 대잖아요. 젊은 어 뭐 아이가 이렇게 애기 엄마가 그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쓰럽나 봐요. 갑자기 본인 막 기도하시다가 그 두세 시간 동안 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 뒤에서 떠나지 않고 그 2시간 정도를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더라고요. 예. 그 할머니가. 이 애기 엄마가 저렇게 슬퍼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이신데. 예. 근데 이 애기 엄마가 이렇게 슬퍼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 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또 저는 울면서 "모자요." 막 이러 "주님 나 너무 비참해요." 막 이러면서 막 껄껄 울면서 또 그 할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감사해도 막 껄껄껄 울고 "하나님 저를 또 천사를 또 붙여 주시네요." 하고 껄껄껄 울고 이러한 시간을 참 보내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수박이요."라고 하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가요. 그러면 수박을 어떤 할머니가 또 이렇게 주고 가셔요. 어 그냥 수박을 샀는데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주고 가셔요. 그러면 저는 그 수박을 받고 털퍼덕 그냥 주저앉아서 막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막 눈물 범벅으로. 그리고 그분은 그냥 가셔요.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건 뭐였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천사.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걸어 다니는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고 기도를 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했고 이게 응답이 안 돼. 뭔가 이게 안 잡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기를 전도사님한테 맡겨 드리고 저는 이제 교회 와 가지고 그럴 이제 12 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 안에 믿음이 업되어지고 또한 '물질은 하나님께 있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내가 물질이 주인이었던 물질에 있어서 내 마음이 업앤다운 되어지는 물질의 영향을 받는 이 나의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다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물질 훈련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건 뭔지 아세요? 물권이었어요. 예, 물권. 물권이 뭔지 아세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예,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철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며 나아갔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계속 드렸었는데 근데 물권인 거예요. 권세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물질의 공장이라고 표현할까요? 물질 공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뭔가 테스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것,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안에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
하나님 아빠가 날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아빠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때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제가 이렇게 맨날 간증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수박 주세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내비내면 될 줄 알아. 네가 먹어 그냥. 제가 그랬죠. 사 먹어. 기도하지 말고 먹어.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고 이렇게 힘겹지만, 그렇지만 나 다음 세대는 그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좀 물질에 어려움 없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좀 기도도 많이 했어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요, 주님? 이런 거 좀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피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 시점, 이것은 내가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거. 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왜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언어 폭력이 이렇게 강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허락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전화위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훈련을 받았어요. 무엇을 주시려고? 물권. 예.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어떤 권세일까요? 영권이겠죠. 그리고 질병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을 취하는 치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가게 흐르는 저주,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이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또 뭘 주셔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영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전 앞뒷면하고 같아요. 동전 앞뒷면하고 같기 때문에 이 한쪽만 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라고 하기보다 그 뒷면을 보세요.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숨 쉬는 게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게 너무 힘겨워요. 그러면 보통 사람처럼 생활을 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영역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머리가 되는 훈련이다라고 한다면 좀 빡센 훈련이에요. 음. 꼬리가 되는 거는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보면은 머리예요. 제가 참 재미있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켰더니 다 보면 리더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 리더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그냥 나는 기본만 했는데, 기본만 그냥 했을 뿐인데, 기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딱 서게 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리더자급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냥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 갔을 뿐인데 덤으로 오는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이 덤으로 오는 것이 그냥 거저 오지 않고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같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부모님이 매를 들고 아이한테 가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니면 엄마 품으로 와요? 네, 엄마 품으로 와요. 예, 도망가는군요. 예. 보편적으로는요. 그 컸을 때고 그거는 아가들은 보면요. 엄마가 매를 들어도 울면서 엄마 품에 달려들어요. 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신뢰하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이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한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막 몰아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하고 나는 아프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네. 전화위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영적 근력이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훈련받는 영역이 뭐가 있어요? 물질 훈련, 건강 훈련, 또 아니면은 가게 흐르는 어떤 저주 훈련, 아니면은 대인 관계 훈련, 아니면 뭐 공부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 가운데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영적 근력이 생겨져요. 영적인 힘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약해요.'라고 인식하는 그 영역을 내가 계속 운동하겠죠.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전문가가 되어지게 되어져요. 네. 영적 근력이 생겨지기 때문에 어느새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 받아보세요. 연단 받아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영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새로운 시작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이제 비포 애프터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습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은 크리스찬에게는 핵심적인 심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믿음으로 계속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잘 성장을 했고 이제 그리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만 살았지 교회 바깥으로 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경험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경험을 했었어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경험도 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 학년 때 실천 신학 시간에 나를 포함해서 5명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가짜 신앙생활이었구나. 나는 가짜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했을 때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구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신학교를 신학생으로 산다는 거, 신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나는 가짜의 모습으로는 너무 이거는 내가 허락이 안 된다.' 그래서 작정 기도가 들어가서 그렇게 경험을 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밑에 눈물 콧물,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이거가 있고 난 후에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형제님이 그 말씀하셨죠. 과거에는 대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니만, 내가 이제 금식을 40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죄를 지려고 하니까 "아사라 아사라 내가 마음이 아프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뭐 이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양심껏 죄를 안 지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였어요. 예. 자기의로 죄를 짓지 않았었고 자기의로 그냥 교회 생활했었고 자기의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었는데, 근데 십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는 나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아멘. 네. 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예. 벌써 한숨부터 될 때까지, 언제까지, 뭐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라도 그냥 죽기 전까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좀 빨리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 간절. 저는 이제 금식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금식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해요.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금식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냥 대충 '아 하나님 들어 주셔야지요.' 하고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작정 기도한다 아니면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순교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러한 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응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적당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깜깜무소식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못 느낄 정도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끝장을 보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출애굽기 12장, 이 유월절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 절부터 14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울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원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자, 출애굽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도 마음에 큰 동요가 없었어요. 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예, 모든 첫 번째 자녀를 죽는 그것을 이제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예, 이거가 끝나면 너희들 다 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떠날 준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근데 이 9가지 그 전까지도요. 9가지의 그 재앙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았어요? 예, 고센 땅에 있었죠. 예,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애굽의 영향권 아래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예, 애굽 사람들에게만.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고센 땅 사람은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별된 삶, 거룩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물이 피가 되어지고 그 피가 되어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개구리가 막 있는 것도 이가 있는 것도 그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뭘 주시는 거예요? 구별됐다. 너는 그 애굽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 구별됐다. 너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구별됨을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렇죠? 그 애굽의 영향권 아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뭐예요? 그 영향권 아래 나도 같이 있지만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지금까지 나는 바로의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거기서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더불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분별하기가 어려울까요? 내 안에 애굽의 영,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불편한 건지 아닌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계속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혼자서 안 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 기도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 주시지. 그냥 하시면 되지. 꼭 내가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뭐 질이 있다고 그러고 양이 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해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함께. 네. 함께 하시더라고요. 동역하시더라고요. 동역.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응답 안 하세요. 내 기도가 힘겨우면 누군가의 지원병, 중보자를 붙여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을 채우게끔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예,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도록 그리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고 고센 땅 가운데 보호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이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 보면은요 7절을 한번 읽어 봉독해 보실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여기 보세요.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집 안에서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아멘. 자, 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문설주와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냐 없냐 너가 여자냐 남자냐 너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뭘 볼 때?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의 피의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라고 이게 표현도 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죄문이라고 제가 좀 표현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신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 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우리 집안 가운데 뭐 가게는 저주도 크고 또 나는 죄도 많이 지었고 우리 집안 안에 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이를 볼 때에 주님께서 넘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 어떤 자냐? 빨리빨리 회개가 빠른 사람.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회개가 빨라요. 회개가 빠른 자가 지혜로워요.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회개해요. 빨리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회개란 일시정지가 아니에요. 일시정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예. 저는 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여기에 발라요. 예.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를 다시는 안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어요. 그 죄를 볼 때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역을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회개의 영이에요.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회개의 영이 임해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부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과거에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그것이 가증하고 역겹고 뱀처럼 징그럽게 막 거북한 오물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어져요. 회개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의지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의지적으로 계속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라. 과거에 너가 나랑 같이 뭐 사랑했잖아. 같이 좋아했잖아. 너 나 너무너무 사랑했잖아. 그건 과거다.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대적한다.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전신가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계속 대적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거부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왜 그럴까요? 아주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계속 아니야 난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싫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거야. 계속 이렇게 부단히 애쓰게 되어져요. 왜요? 좋아하니까. 회개 기도는 했지만 회개의 영이 아직 안 부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회개의 영이 임해요. 예,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제는 난 너 싫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떠나가라고 해요. 왜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라고 하면 다시 오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사단도 알아요. 나를 너무 싫어하고 무섭게 나를 그렇게 버리네? 나를 대적하네? 그러면 걔가 무서워서 가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는 사자처럼 계속 맴돌겠죠.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조시가지고 딱 있고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좀 더 자유하게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피, 새로운 시작에 있을 때 6월절 예수님의 피의 은혜. 예, 첫 번째 보면요. 6월절 예수님의 피의 은혜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넘어가 주신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그럼 나는 뭐만 의지하면 돼요? 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만 내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 피가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의롭지 않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 소유권은 예수님 피값을 사셔서 예수님의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축사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영적 청소도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해요. 예.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내 마음도 예수님 보혈로 청소도 하고 예수님 보혈로 채우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나하고의 이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회개의 영 가운데 이게 어떤 건지를 알고 가치를 알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싸우게 되어져요. 근데 이 가치를 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의 이름 으로 그냥 대적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둠이 쫓겨나간대요. 귀신이 쫓겨나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쫓겨나갔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의 가치나 그 의미나 십자가의 보혈 그것에 대한 참된 의미는 몰랐어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이 출입문 여기 보면은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보혈을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좌우 문설주와 예수님 보혈로 이것을 덮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였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가 생각 여기가 영적인 문이에요. 생각의 공격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마음을 지키기 어렵기도 하고 그럼 여기를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공급의 변화 이제 요거 또 나눌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새로운 경영 공급하는 음식, 음료, 신분의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죠?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요. 죄를 지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사사건건 어떠한 것도 다 성령님께 계속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진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슬퍼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거가 안에 있는 거가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 가운데 내가 인도함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불타오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성령님이 계셔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 이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네,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할수록 더 무디게 되어지고 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 공백에다가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이제 새로운 출발 가운데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라고 정체성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지다. 나는 구걸해야지 산다라고 한다면 계속 구걸하려고 그럴 거예요. 나는 그지처럼 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나는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부유한 마음 가운데 풍요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한 자다 생각하면 나는 계속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한 자다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다라고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 참소할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가 죄를 사랑하잖아. 너 교만한 자잖아. 라고 했을 때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이제 겸손해질 거야. 기다려봐.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근데 이러면서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입니다. 늪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자들을 구출해내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침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자리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합한 한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보호받는 자입니다. 나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네, 열심히 쓰시고 계시죠? 네, 계속 쓰시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세요. 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계속 사단을 대적하세요.
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전의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 응.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나는 실패자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미숙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넘어가 주신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